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여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고난과 기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차인표 씨가 자신의 멘토라고 소개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구두 닦으시던 분이었는데 김정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2006년 전도사 때 성남에서 작은 개척교회, 지금은 샬롬 교회인데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구두를 닦아서 아이들을 한 달에 6명에서 8명 정도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0년 10월 이 목사님이 그만 루게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수월한 루게릭병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목사가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이 김정하 목사님이 이 슬픔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만 원 주고 구두통을 만들었는데 한 해 동안 3,0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3,000배의 축복을 흘려보낸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도 큰 축복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데 저는 공술의 복수거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김정하 목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슬픔과 그리고 고난을 짊어지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상한 믿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먼저 회복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핍박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겨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에 뭐가 일어났대요? 네,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죽었네 그 뜻이 아니고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울의 행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을 원문으로 보면 으깨어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초대교회를 으깨어 부수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8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는요, 매일매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주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뭘 했대요? 크게 울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텍스트 그대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다,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이 처형은요,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그 형벌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을 경우에 이런 형벌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지은 자를, 다시요, 여기서 죄를 지은 자를 동조하거나 장사해 주거나 그를 위해서 울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요, 자신의 신앙을 오롯이 지키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묵상해 보면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이나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신앙이 요동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상황과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핍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울의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안 숨었을까요? 네, 안 숨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흩어져서 이 평신도들이 다 흩어져 갖고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교자, 이 7장에서 죽은 순교자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복음 전달자를 준비시키시고 등장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5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빌립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7명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랑 같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평신도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평신도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안증뱅이가 일어나며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의 등장이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 빌립은 사울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진 무리 중에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스스로 본인이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 가해지는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냥 흩어져서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흩어지게 된 평신도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능력,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이 이와 같은 일을 능동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흩어진 무리들, 그리고 빌립은 단지 복음 증거자의 역할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도 아니고 초대교회에서요, 식탁 공동체 서빙을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고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 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잘나고 대단한 인물 사용하셨어요?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핍박을 위해서, 핍박 때문에 힘없이 흩어지고 나약하며 그 부족한 이들을 다 이끌어서 이 사람들을 복음 전달자로 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일을 빌립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빌립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무엇을 맡았을 때 정말 많은 조건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나서 일을 잘한다 라고 착각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움직이는 공동체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빌립의 등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셨다고요? 평신도 빌립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끊기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평신도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을 볼까요?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떤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지금의 사마리아 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1000년 동안 슬픔의 땅이었고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었던 그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요.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퇴위하고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8세기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곧바로 뭘 했냐면 혈통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의 순수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종교와 관습과 풍습까지도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수르의 풍습과 이방 종교들이 다 유입이 되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혈통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혼혈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도요, 사마리아에는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더럽혀진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저 멀리 삥 돌아서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 쌓인 한과 그리고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신도들과 빌립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도달했다고요? 사마리아 성까지. 그 복음이 절망과 어둠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땅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니까요, 뭘 회복했다고요? 큰 기쁨이 회복되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음의 내용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에게 개돼지 취급받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빌립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유대인 예수가 자신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그 가슴에 응어리졌었던 큰 한이 풀리고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을 통해 복음은 사마리아 성에 도달했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핍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평신도 빌립의 등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신도들을 통해 퍼진 복음은 사마리아 성에 도달했고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끊기지 않도록 일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런 흐름으로 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울의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목숨을 잃은 스데반을 위해서 성도들이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슬픔을 감내한 그리스도인들, 이 평신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큰 핍박, 그리고 큰 울음, 그리고 마지막에 큰 기쁨. 여러분, 이 흐름을 통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핍박을 견뎌내고 기쁨을 선물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그 핍박을 견뎌내고 기쁨을 선물한 사람들이 누구죠?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었었던 사람들,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평신도들은요, 이 핍박을 감당하고 흩어져서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슬픔과 울음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요, 큰 기쁨인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에는 사마리아인들처럼 상처와 응어리를 가진 이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망가져버린 그 심장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복음이 주는 기쁨과 이 자유함과 이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슬픔을 감내하고 복음이 주는 기쁨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단계, 고난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큰 한 상처, 응어리를 가진 민족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준 게 뭐였죠? 복음이었어요.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슬픔의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핍박 때문에 동역자 스데반을 잃었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핍박과 기쁨 사이에 있는 슬픔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첫 장을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빌립을 볼까요? 빌립은요, 평신도입니다. 그냥 평범한 평신도였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니까요, 복음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달자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분,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죠.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내가 뭔가 갖추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준비되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자기 부족함과 열등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흩어진 무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면 넉넉히 고난과 기쁨 사이에 있는 이 십자가, 이 슬픔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 이 복음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통해 회복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통해 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행사 때문에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행사나 이벤트가 고난과 이 기쁨 사이에 있는 이 슬픔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속이고요,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큰 기쁨이 찾아왔듯이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그 슬픔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사와 이벤트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죽이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행사 때문에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지난 3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교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시죠. 한 2만 명 이상이 모이시죠. 그리고 새로운 교인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초대인교회 대형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꾸 이벤트 하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큰 체육관을 빌려서 구호 외치고 폭죽 날리고 싶은 유혹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22년간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이벤트에서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아직 이런 어른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기쁨 사이에 있는 슬픔의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문제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선물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넘어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그 슬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기쁨 사이에 있는 이 슬픔의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슬픔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